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할 것이니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 붙들어 주려 하심,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1차적으로는 이제 혈통적인 자손을 가리키는 말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혈통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2차원적으로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이걸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습관대로 자기가 해왔던 관습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차원적으로 봤습니다. 3차원적으로 받는다는 건 결국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즉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려 하시다. 누가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들어주셔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아들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을 요셉이 도와줘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자, 벤야민과 같이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붙잡고자 합니다. 붙들어주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다 라는 말도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들어올리다 이런 말도 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에 속한 자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세월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잖아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찬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평온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자,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또는 창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붙잡아 주셔서, 자,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참는데 한계가 있어. 누군가 딱 붙잡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기운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이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이고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석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부모님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같은 분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인 우리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들을 갖고 있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닌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셨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그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던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은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능히 넘길 존재는 없는데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능력 또한 견디시고 이겨내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손 맞잡는 악수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붙잡아서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그분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수렁에 들어가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에요. 본인은 빠지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붙잡아 당겨도 우리가 저항하거나 우리가 거부하면 따라 올라가지 않는데 주님은 당신이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수렁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왜요? 숨을 쉬라고 이겨내라고 이렇게 이런 묘사로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시술의 현장에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힘들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해요. 차라리 포기할까 그만둘까. 어제 권사님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저런 말을 하실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에는 막 극단 생각까지 막 몰아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들리는 생각과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에 마음을 뺏겨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를 성경과 말씀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 10절에 나왔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히브리서는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시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 길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길을 내셨어요. 그분이 그 길로 가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길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나오느냐?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길을 내시며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길을 내시냐면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요게 이제 바로 앞구절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길을 내시는 이유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가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살겠구나. 그 길로 가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처음 그 길을 이제 어떤 장대를 개척하거나 어떤 길을 만드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신대륙을 발견했다거나 뭐 어떤 것들을 새롭게 찾아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 여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다다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되는 상황. 대표적으로 요셉 한 얘기만 있어도 보디발 형제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지옥과도 같은 그런 칠흑 암흑과도 같은 냄새나고 시궁창같이 더럽고 결코 사람은 살 수 없는 요즘 우리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막장 같은 곳이잖아요. 굴을 파서 맨 끝에 다다르는 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빛조차 들어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길을 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길에 어떻게 다다르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붙들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꼬박 죽을 것 같은데 그가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분이 간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시자라는 거죠. 내가 가다 보니 길을 열었어. 이게 아니라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붙드시려고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복음의 소식이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절망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고 실제로 그 길은 완전히 안전한 길이고 피할 길이고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된다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가 왜 길을 만드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람, 같은 속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나아가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딱 한 단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저께도 저희 아이가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자녀를 사랑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졌나 봐요. 저도 처음 들어본 질문이어서 순간 고민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중력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 이렇게 놓으면 똑 떨어지잖아요. 뭔가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걸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다 이런 식의 물리학으로 이름은 명명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중력과 같이 땡기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제 설명을 못하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야, 물리적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지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가셨는가? 저는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강하게 당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강하게 당기시기 위하여 그가 임마누엘에 오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연합하잖아요. 그와 함께 하잖아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형제와 형제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 붙들리면 자꾸 삐뚤어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이 들겠지만 주님을 자꾸 묵상하면, 자꾸 생명 되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을 그렇게 갖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놀랍게도 성경의 그러한 자들은 실제로도 육신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과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답을 풀어본 사람만이 정답을 알려줄 수 있겠죠. 이 죽음의 고통에 관한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어떤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풀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풀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결국 그 죽음과 연합하는 방식, 자살이라든가 파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잖아요. 이성이 발달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벌어진 것이 전쟁이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염세주의가 등장하게 됐던 그 내용, 역사가 설명하는데 성경은 그 세상의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그 답을 풀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둠이며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답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풀어보셨어요. 시험을 풀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인이 풀어보지 않았는데 남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 문제를 풀어보셨단 말이죠. 힘든 문제,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도 주님께서 그를 풀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신비적인 그 고백,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상황은 꼬박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상까지, 그 수술 때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내야 되는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것을 모든 걸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문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로 그 고난 당한 그 시험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침내 풀어내어 주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 14절에 보면 이것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런 걸로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사람들은 조금씩 좀 말을 못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을 뭐랄까요? 돕는다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그런 하는데 그건 다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생명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된 자와 결합할 때 우리도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현실을 직접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서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고 생명으로 살려낼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걸 선포하며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 믿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